서울에서 목회를 하던 한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결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도 없이 적적하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한 성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목사님, 개를 한 마리 키워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개를 한 마리 사다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개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식을 키우듯이 온갖 정성과 사랑을 쏟아부었고 개는 어느덧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개가 콜레라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약을 먹이고 주사를 맞히고 극진히 보살폈지만은 그 개는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개를 잃은 슬픔 속에서 목사님은 원망 어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게 사랑스러운 개를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심중에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네가 정말로 개를 사랑했느냐? 예, 그렇고 말고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더 묻겠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떼들도 그 개처럼 진정으로 사랑했느냐? 너는 개에게 고기도 사다 주고 과자도 사다 주던데 성도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고기를 사다 주고 과자를 사다 준 적이 있느냐? 또 너는 개에게 안수기도도 해주던데 성도들에게도 안수기도 한번 제대로 해준 적이 있느냐? 고개를 떨구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그 목사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 이제 보니까 너는 개 목사다. 목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한 후에 열심히 목회를 해서 장로교 기장 측 교단에서는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키우던 개가 죽어도 울며 슬퍼하며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 죽어도 한동안 심히 슬퍼합니다. 그런데 내가 낳아서 애지중지 키우던 자식이 죽었다면 얼마나 슬프고 눈물이 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보면 젊은 아들을 앞서 보내고 한없이 슬퍼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도 모두가 슬퍼할 정도로 딱한 사정이 있는 과부입니다. 그녀는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을 남편처럼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 귀한 아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눈물바다를 이루었고 온 동네 사람들도 함께 슬퍼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11절을 보면 그 과부가 살던 곳이 나인성이라고 말씀하는데 본래 헬라어로 나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스러운, 즐거운,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름 그대로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인성은 경치도 아름답고 기후도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서 아무 걱정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언제 인생의 폭풍이 불어닥치고 고난을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앞서 보내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잘 키워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만 죽고 말았던 거예요. 자식을 앞서 보내는 슬픔은 그 어떤 슬픔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지고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당시 장례 풍습을 따라 관을 운구하며 따라갔습니다. 관을 운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뚜껑이 없는 상여입니다. 나인성 과부는 아들을 차마 떠내보낼 수가 없어서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따라갔을 것입니다. 눈물은 하염없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며 길게 늘어서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 행렬이 나인성을 막 빠져나올 때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행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울지 말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관에 누워있는 아들을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 말도 하고 어머니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머니와 아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인생 대역전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첫째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고 친히 위로하셨습니다. 여인아 울지 말라. 여인아 울지 말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 누구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관 속에 놓고 그 뒤를 따르는 여인의 슬픔과 눈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이 여인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한스럽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보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14절을 보면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씀을 듣고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때 그 과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뻐 뛰며 즐거워하고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는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울지 말라, 딸아 울지 말라. 인생의 슬픈 사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울지 말라, 딸아 울지 말라. 나는 너희를 웃게 하려고 왔느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가 어느 날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나라가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겠다고 이민을 갔는데 불행하게도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차례로 잃고 두 며느리와 자신만 남게 됩니다. 과부 셋만 남게 된 거예요. 나오미는 인생 실패자가 되어서 이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결심합니다. 데리고 있던 자부들을 떠나보내려고 했지만 그 중에 작은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너무도 부끄러워서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를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쓰다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며느리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신실한 남자와 재혼해서 아들을 낳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죠. 족보를 따져보면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생 역전입니까?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아오면서부터 쓰디쓴 인생이 기쁨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일단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 항상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기쁨을 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61장 3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시편 30편 11절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두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초상집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잔치집 같은 인생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당연히 잔치집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성도들답게 항상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복을 얻습니다. 오늘의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은 부정과거 수동태로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을 부여해 주심으로 일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청년은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수석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는 소망 중에 다시 일어났고 기독교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애굽에서 도망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구한 날 광야에서 양을 치며 절망 속에서 살았지만 주님 만나 또다시 소망 중에 일어났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불세출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포기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역경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아무리 큰 역경의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어야만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을 통해 오늘 또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살을 파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깊이 새겨 넣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찌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혹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자빠지고 넘어질 때 항상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하나하나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낙심의 포로가 되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외롭고 고통스럽고 낙심이 될 때 시편 기자처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낙심이 되고 괴로울 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존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복음성가를 통해 오늘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죠.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 예수 얼굴 보라. 우리 주님 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요,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오늘의 본문 1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지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고, 세 번째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중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은 즉시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은 장례 도중에 살리셨고, 나사로의 경우는 아예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다른 기적에 비해서 양이 적습니다. 3번밖에 되지 않아서 적지만은 이런 기적 사건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누구신지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모든 생명들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정복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으며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남겼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생명의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 때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예수님 밖에서 살면 그 인생은 대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부르세 병원에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하던 한 지성인이 폐수종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그 병원에서 문자 그대로 발악을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고 절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을 아내에게 묻지도 못하였고 그의 아내조차도 그의 병명을 말해줄 용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유라고 하는 이름하에 수많은 수필을 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980년 4월 16일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프랑스의 신문들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도 외쳤던 그의 말로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는가?
그때 한 독자가 신문사에 투고를 해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신문사에 투고했던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그의 말대로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르트르와 함께 현대의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독일의 고백교회 신학자인 본헤퍼 목사님이십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사르트르보다 훨씬 앞서서 히틀러의 나치에게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한 간수가 감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자기의 마지막 순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감방에 있던 자기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찾아왔어. 그러나 기억하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 말과 함께 감방을 나섰는데 본헤퍼 목사님을 뒤덮고 있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서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르트르와 본헤퍼의 차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르트르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었지만은 본헤퍼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던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가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을 때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모두가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를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생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원하시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 듣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수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